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 치유 서밋의 도전 중에 오늘 이제 디모데후서 첫 번째 말씀입니다. 복음 전도자의 확신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냥 전도자가 아니라 복음만 전하는 복음 전도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도자의 확신 갖고 사시기 바랍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확신 없이 살아가요. 보통 우리 천주교인들 복음 전에 보면은 오늘 당신 죽으면 천국 갈 확신 있냐 그러면요 거의 100% 그걸 어떻게 합니까 이럽니다. 당연한 결과입니다. 왜냐하면은 성당에서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교황말이 성경 위에 있고요. 그리고 오직 예수만 전하지 않아서 그래요. 당연히 어떻게 답을 하겠어요. 모르는 거죠. 근데 문제는 정확히 복음을 전하는데도 들었는데도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너무 많단 말이에요. 우리 랩런트들 중에는 그런 랩런트 없기 바랍니다. 예수님 어디 있지?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러면 안 됩니다. 저기도 계시죠? 내 마음에 있어야죠. 그렇죠? 성령으로 나와 함께. 여러분들한테 제가 나이가 지극히 드셨는데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물을 수는 없잖아요. 창피할 수도 있고요. 안 묻잖아요. 제가. 당연히 나와 항상 함께 계시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게 맞죠. 이 구원의 확신은요. 절대 변하는 게 아니에요. 변해서도 안 되고요. 그리고 문제가 생겼다고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한 번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평생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확신 갖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도요 성공하는 사람들 그리고 세상에서 뭔가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고요 환경이 어려워도요 생각에서 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사단의 통로를 주면 안 됩니다. 확신 갖고 흔들리지 않는 전도자로 오늘 다시 한번 언약 붙잡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20가지 전도 전략 중에 마지막 5가지 서론에서 잠깐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 미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미래를 살아가야 됩니다. 지금 전 세계가요. 이제 코로나 전, 코로나 후 세상은 달라질 거다 하고 이미 세상의 1% 그리고 권력자들 그리고 많은 과학자들 앞서가는 지도자들은요 이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스템을 지금 다 바꿉니다. 우리는 잘 몰라요 사실. 자기네들이 성공하는 방향으로 다 바꿉니다. 그리고 자기네들이 더 부자 되는 길로 싹 다 바꾸고 있어요. 뭐 당연하겠죠. 왜냐하면 그 위치에 있으니까. 우리가 만약에 그 위치에 있어도 내가 좀 더 잘 되는 걸로 뭔가 바꾸려고 할 거 아닙니까? 불신자건 신자건. 세상은 미래를 향해 지금 2025년 계획을 잡고 유엔에서도 그렇고요. 5년마다 10년마다 계획을 잡고 지금 모든 것을 글로벌화 시키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어떤 미래를 바라보며 나가야 되냐. 그게 우리 20가지 성경적 전도 전략 중에 마지막이에요. 성경적으로 우리는 전도해야 됩니다. 성경적으로 전도자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시대는 누가 뭐래도 엘리트들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엘리트는 아니잖아요 사실. 아멘? 다 엘리트인가 봅니다. 저 빼고. 엘리트 아니거든요. 엘리트는요 전 세계 한 1% 정도 되는 사람들을 보고 엘리트라고 그래요. 하버드 다 들어간다고 엘리트 아니에요. 하버드에서도 졸업 잘하고 성공하는 사람들이 엘리트예요. 하버드 나와도 서울대 나와도요 실패하는 사람 수두룩합니다. 근데 우리는요 엘리트는 아닌데 엘리트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확신 가져야 됩니다. 내가 좀 대학교 뭐 안 나왔어도 대학교 좋은데 안 나왔어도요 내가 복음 가진 하나님의 전도자가 맞다라면 하나님 자녀가 맞다라면요 하버드 나온 사람보다 훨씬 똑똑하다는 걸 먼저 딱 확신 가져야 돼요. 잘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디그리 없고 내가 배경 없어도요 하버드 나온 사람 복음 없으면 그 사람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들어야 됩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만나야지 저 사람은 12가지 재앙에서 해방받을 수 있어요. 이 확신은 가져야 돼요. 우리가 엘리트는 아닌데 엘리트 사역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서울대 안 나오는데 서울대 나온 사람 살려버리면 돼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이 여러분 평생 존경합니다. 왜? 내가 그렇게 공부를 잘했고 엘리트 삶을 살았는데 복음 몰라 지금까지 영적 문제와 정신 문제로 우리 가족 문제 어느 날 근데 서울대도 안 나왔는데 저 사람 통해 내가 복음을 들었어. 그 사람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존경한다니까요. 평생 그 사람 제자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요 그런 사람 많습니다. 초등학교 나오고 엘리트들을 사역하는 사람 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기준은 엘리트, 학교, 그리고 내 배경이지만요, 하나님 나라의 기준은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기준은요, 엘리트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엘리트가 돼야 돼요. 그리스도 모른다. 지난주 말씀에 나왔습니다. 교만한 자는 아무것도 모르니라. 엘리트인데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복음 모른다. 여러분, 이거는요 그냥 우리끼리 으쌰으쌰 하자는 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복음 모른다.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도 모른다. 하버드 그냥 나온 것 뿐이에요. 하나님 봤을 땐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떠난 죄와 사단에 묶여 있는 인간.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 소리, 내 안에 있는 소리, 내 과거, 내 현실, 거기에 속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요 내가 보입니다. 그냥 막 혼자 있는 막 그런 뭔가 내가 으쌰하는 그리고 긍정적인 생각,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진리가 맞다라면 하나님 말씀에서 말하는 나를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나를 누려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약속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쨌거나 엘리트들 살려야 되잖아요. 엘리트들에게 사단이 주는 생각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잘못된 세상의 방해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세상의 문제예요. 여러분, 지금 세상의 문제가 누구 문제인 줄 아세요? 물론 교회들이 복음을 못 전한 문제도 있지만 유대인들 문제예요. 하나님이 전 세계 살리려고 뒀는데 이 유대인들의 마음의 생각에 사단이 딱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세상을 자기네 마음대로 멋대로 컨트롤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세상의 모든 3단체를 누가 만드시냐입니까? 이 유대인들이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세상에 문제 가장 크게 일으키는 단체 두 군데 있습니다. 유대인, 이슬람. 둘 다 누구 자손이에요? 이 아브라함 자손이에요. 복음을 딱 붙잡았으면 전 세계 살리 하나님의 자손들인데 복음을 놓쳐버리니까는 엘리트가 됐는데 세상을 자기네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의 문화, 흑암의 문화, 어두운 문화, 하나님 복음을 거부하는 문화를 싹 다 깔아놓은 거예요. 경제 잡고 있죠. 정치 잡고 있죠. 교육과 문화 잡고 있죠.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 문제 일어나는 거예요. 한쪽은 또 이스마엘의 후손들 아닙니까? 자기네가 진짜 또 아브라함 후손이라고 또 착각해가지고 테러 일으키고 종교 만들어내가지고 또 이상한 짓 하고요. 전 세계 이슬람화 시키려고 지금도 매일같이 그 생각만 하고 있고요. 엘리트. 여러분, 우리는 엘리트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세상의 문제가 줄어들게 돼 있어요. 이걸 누가 할 수 있냐? 정확한 복음 가진 사람들과 단체와 렘넌트만 할 수 있어요. 우리 여기 있는 렘넌트들, 저는 오늘 아침에도 우리 렘넌트들 예배 드릴 때 저기서 기도했어요. 속으로 이제 아이들 이름 불러가면서 말씀 제대로 안 듣고 예배 집중 안 듣고 아무 상관없어요. 이 자리에 있다는 게 복입니다. 말씀 속에 있다는 게 복이라니까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보배, 한나, 우리 이엔이, 우리 레아, 이 아이들이 이 말씀 예배 속에서 자라서 전 세계 살리는 엘리트들 살리는 7명의 렘넌트들이 받았던 응답밖에 없었어. 2주 연속 지금 다윗 듣고 있거든요. 이미 다윗 얘기 알잖아요. 하나님, 진짜 다윗이 누렸던 그 그리스도를 누리고 세계복음화를 꿈꾸고 정말 증인으로 골리앗 앞에 모든 사람 앞에 설 수 있도록 사울왕 앞에 섰던 것처럼 왕들 앞에 서게 해주옵소서. 아침에 기도했다니까요.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믿을게요. 부모들 믿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믿을게요. 여러분, 절대 불신앙만 안 하면 돼요. 엘리트 살리는 우리 렘넌트 되도록 기도하시고 여러분도 당당하게 서세요. 리더. 그냥 머리만 똑똑하면 안 돼요. 앞서가는 사람, 그리고 끄는 사람들 돼야 돼요. 두 번째 사역이 있습니다. 우리의 전도운동의 방향은 문화사역입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세상에는 흑암의 문화냐 빛의 문화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 문화 보세요. 사실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저도 사실 요즘 애들 문화 잘 몰라요. 근데 가끔 우리 이제 K-팝이 워낙 세상에 유명하니까 가끔 K-팝 이 뮤직 비디오들을 봐요. 한 2009년도부터요. 이 한국 K-팝의 이 비디오 뮤직 비디오 배경에 싹 다 뭐냐면요. 이 프리메이슨들 상징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런 적이 없었어요. 제가 원래 고등학교 때 한 가요 했던 사람이거든요. 가요, 팝송 막 거기에 막 24시간 살았던 사람이에요. 제 10대를. 복음 없으니까. 그때만 해도 그런 거 없었어요.
요즘 애들요 지금 한 10년 넘게 계속해서 세상 문화가 어디로 가냐면 3단체의 이 심볼들이요 싹 다 그냥 완전 다 깔려 있어요. 지금 아이들은요 그게 너무 그냥 은연중에 내 안에 들어와 있어서 편해지는 거예요. 정말 심각합니다. 이제 대놓고 가야 합니다. 모든 데 그냥 이 눈 갖다 놓고요. 손짓하고 있고 아이들요. 피라미드 갖다 놓고요. 아니 노래와 아무 상관없어. 이게 너무 동떨어져요. 뮤직비디오가. 흑암 문화. 우리 랩런트들이 그거 알고 봐야 돼. 특히 BTS. 지금 뭐 전 세계 최고 가는 아이들을 잡고 있는 아이돌들이니까 싹 다 그겁니다. 그 우리나라 K-팝의 모든 아이돌들 뮤직비디오들 한번 보시라니까요. 걱정할 건 없지만 알고는 있어야 돼요. 왜? 전 세계의 대중문화를 사단이 딱 잡고 있어요.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우리 돈 벌어야죠. 당연히 벌어야죠. 그래서 뭐 합니까? 산업 선교해야 되죠. 돈 버는 이유 뭡니까? 선교입니다. 렘넌트 후원입니다. 렘넌트 운동 되는데 여러분 세상에 돈이 없이 뭘 하겠습니까? 돈을 버는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그 돈 버는 목적과 이유와 열매가 달라지겠죠. 여기 계시는 비즈니스를 하시고 비즈니스를 꿈꾸시는 분들 정말 산업 선교 놓고 시작하세요. 여러분 그거 다릅니다 진짜.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고 있어요. 이 산업 선교가 뭐가 돼야 되냐? 레버리지가 돼야 돼요. 레버리지는 지렛대잖아요. 여러분 뭔가를 들 때 지렛대가 있으면 내 힘이 덜 들잖아요. 내 산업이 복음과 딱 맞아지고 복음 안에 있으면요.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세계복음화를 도왔던 그 사람들이 받았던 응답 받을 수 있어요. 기도하세요. 돈 안 들잖아요. 기도 한 번만 하세요. 그냥 비즈니스 갈 때, 일 갈 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일이, 내 산업이 세계 선교하는 지렛대 되게 해주옵소서. 그 산업 선교. 우리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 OMC 세워놓고 또 미주에도 보면 영산업인들 3년 전부터 다시 회복해서 렘넌트 운동에 인볼브되고 얼마나 지금 이 어려운 시기 때도요. 지역의 젊은 장로님들, 젊은 우리 집사님들이 렘넌트 운동에 이렇게 앞장서는지 몰라요. 산업 선교. 여러분의 산업이 반드시 세계 선교와 세계 복음화에 쓰임 받길 바랍니다. 그리고 진짜 준비해야 될 사역, 치유 사역. 왜냐? 앞으로 전 세계는 더욱더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올 거기 때문에 정말입니다. 준비하셔야 돼요. 지금도 얼마나 많은 질병이 있습니까? 뭐 우울증은 이제 너무 심각하고요. 너무 많고 뭐 연예인들은 그냥 툭 하면 나와서 하는 말. 내가 공황장애가 옛날에 없었어요. 한 5, 6년 전부터가 누가 한 명이 딱 나와서요. 공황장애 하니까 그 전까지 그게 뭐지? 이랬거든요. 공황장애 한마디 하니까요. 그 뒤부터 계속 연예인들이 나와서요. 뭐만 하면 공황장애 때문에. 우리 이해됩니다. 있겠죠. 힘들겠죠. 연예인으로 공인으로 산다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근데 여기 중요한 겁니다. 한 명이 누가요 나쁜 거를 계속 말하면요 계속 전파됩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자살한 사람은 안타깝지만요 공인은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게요 후대들한테 전달됩니다. 아, 뭐 하다가 자살하면 되는 거구나. 책임 안 져버립니다. 그냥 끝나버리니까. 공인들이, 연예인들이, 수많은 리더 있는 사람들이요 잘못된 거를 자꾸 전파해요. 결국은 사단에게 속은 거죠. 치유 사역 준비해야 됩니다. 교회가 만약 치유하지 못하면요 교회는 문 닫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지금요 다른 치유 쪽으로 갑니다. 명상, 초월 명상, 그리고 얼마나 잘 조용히 만들어 놓는지 모릅니다. 엘리트들은 그런 데 찾아갑니다. 왜? 힘드니까. 치유 사역 준비해야 돼요. 우리는 복음 치유입니다. 영적 문제 심각한 시대에 복음 치유 서밋으로 서야 돼요. 다섯 번째 우리의 사역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렘넌트 사역을 평생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시대마다 문제를 허락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반드시 렘넌트들을 통해서 세상 살릴 겁니다. 여러분 렘넌트 사역에 우리가 지금 올인한 지가 20년이 지났어요. 렘넌트 20년 동안 지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가끔 그런 말해요. 뭐 별로 뭐 이렇게 된 건 몰라서 그래요. 20년 동안 해왔으니까 그나마 이 정도인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단체가 렘넌트 사역을 전혀 안 한다.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우선 우리 후대들에게 문제 옵니다. 내 자녀에게 먼저 문제 와요. 그리고 교회에서 렘넌트 사역 안 한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지금 기존 교회들처럼 대학교 가면 교회 안 나옵니다. 지금 전 세계 교회 문 닫고 있습니다. 이 미국만 해도요 문 닫는 교회 진짜 1년에 10,000개 됩니다. LA 어저께
우리 랩너트 집중 훈련하는데 송민규 목사님, 대학 담당 목사님 그 얘기 하잖아요. 그 교회도 이제 교회를 옮겨야 되는데 한번 찾아봤더니 너무 부동산에서 말이야 교회 매물이 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저도 누가 부탁해서 달라스 지역 교회들 한번 봤는데요.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후대들이요 그냥 싹 다 없어요. 왜냐? 이 사역을 한 적이 없거든요. 달라스에 있는 전 미주에서 가장 컸던 교단, 남침례 교단, 서든 베프티스트, 썬데이 스쿨로 미국에서 가장 유명했던 1970년대, 80년대 썬데이 스쿨로 미국을 완전히 뒤집어 놨던 교단 아닙니까? 어떻게 됐죠? 다 놓쳤어요. 없다니까요. 요즘 코로나 사태로 미국 교회들은 더더욱 교회 문 안 열잖아요. 캘리포니아는 이제 오늘부터 또 다시 못 열게 돼 있어요. 너무 심해져가지고 캘리포니아만 하루에 10,000명 넘게 나오니까. 그래서 어저께 이제 목사님들도 다 또 집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어저께 참 제가 감사했던 게 어린이 이제 뭐 사역자 모임도 지난번에 한 10번에 했죠. 얼마나 또 감사해요. 뭐 한 140여 명 넘게 온라인으로 하셨죠. 어저께 이제 우리 랩넌트 집중 훈련을 이제 초등학교 4학년 이상부터 이제 대학 청년까지 이제 했다란 말이에요. 등록 인원이 한 450명이 됐었어요. 근데 거기에 또 가족들 같이 보는 사람도 있었고, 그러니까 소규모의 스몰 RCA를 어저께 처음 이제 온라인으로 한 거예요. 제가 어저께 이제 그 틀어놓고 딱 보는데, 갑자기 뭉클해지더라고요. 같이 함께 있어서 못해서는 좀 아쉽긴 한데, 이제 컴퓨터 화면으로 싹 다 볼 수 있어요. 누가 들어왔는지. 또 이제 의무가 뭐였냐면 카메라 반드시 켜놔라. 안 그러면 킥아웃 시킨다. 이제 전제 조건이 그거였어요. 랩넌트들 특히. 이제 어른들도 먼저 좀 이렇게 본을 보여서 카메라 켜놓으시라고. 어른들 반은 꺼놨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김혜미 지사님도 꺼놨어. 내가 봤거든. 물론 이제 애 때문에 이제 꺼놓으셨겠지. 이해돼요. 어른들 다 끄지. 근데 이제 막 랩넌트들 얼굴을 쫙 보는데 페이지가 이제 여러 개 넘어가는 거죠. 400몇 명. 막 너무 반갑더라고. 막 이제 아는 랩넌트들 또 아는 또 사역자들 목사님들 보는데 순간 갑자기 뭉클해지는 거 있죠. 못 보니까. 전에 같으면 저도 이제 딴 데 가서 이제 훈련 이제 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컴퓨터 앞에서 혼자 앉아가지고 또 우리 시연이도 자기 방에서 우리 얘도 자기 책상에서 우리 와이프 마루에서 혼자 이렇게 보는데 좀 그렇더라고요. 근데 어저께 또 다른 응답을 봤어요. 어쩔 수 없는 시대와 상황이라면은 우리는 또 거기에 맞춰서 응답받으면 된다. 그때 목사님도 그러더라고요. 원래 계획은 다 몇 명 좀 앉혀놓고 하려고 그랬는데 캘리포니아가 너무 심각해지니까 이제 통역자하고 그리고 찬양인도 반주자만 놔두고 이제 화면 보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도 답은 뭐냐? 랩넌트 운동은 아무도 막을 수 없다. 오히려 다른 교회는요 지금 할 수가 없어요. 뭘. 근데 우리는 워낙 옛날부터 TV 화면 보고 메시지 보는 게 랩넌트들이 적응이 돼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때를 위하여 그렇게 지겹고 짜증나는데 메시지 화면으로 보고 그걸 훈련을 딱 시켜놓은 거예요. 제가 어저께 놀랐다니까요. 랩넌트들이요 3강을 연달아 들었거든요. 1시간씩 이제 45분씩 학교처럼. 카메라 켜놔야 되잖아요. 딱 집중해서 보더라고요. 랩넌트들만 집중해. 제가 이렇게 가끔 가다가 어른들 봤거든요. 딴짓 타고 뭐 음료수 드시고 밥 먹는 분도 있고. 랩넌트들은 딱 집중하고 노트 쓰더라고요. 이때를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 훈련시킨 거구나. 우리는 얼마나 정말 정확한 시대에 온지 몰라요. 만약에 우리가 그런 훈련과 시스템이 안 돼 있었다. 이런 시대 와도요 못합니다. 그리고 팀들이 준비가 돼 있어요. 제가 어저께 또 놀랐다니까. 이 줌을 하는데 이게 그냥 우리는 줌하면 그냥 딱 키고 다 들어오면 그냥 하잖아요. 끝나고 포럼으로 다 이어지는데 방을 거기서 만들어요. 어떻게 하는지는 저는 아직 모르겠는데 그냥 이제 저한테 팀 구성을 해달라고 하루 전에 전화를 해가지고 금요일 날부터 해가지고 토요일 날 아침까지 시작하기 전까지 계속 혼자 그 명단 보고 하나하나 팀을 다 연령별로 맞췄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딱 파일로 만들어서 보냈죠. 근데 이제 그걸 갖고 그 인터넷을 이제 하는 테크놀로지 팀이 그 애들 한 명 한 명을 방을 딱 가상으로 만들어서 글로 보내는 거예요. 그 광고 끝나고 하니까는 다들 방별로 가서 포럼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때를 아시고 사람 준비해놓고 줌이라는 테크놀로지 준비해놓고 그리고 우리는 이미 체질 딱 준비해놓고 훈련에 임하도록 랩넌트 운동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결국은요 이 사역하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 통해 세계복음화 랩넌트 운동 하실 겁니다. 절대 보이는 거에 속을 필요 없어요. 흐름 따라가면 됩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 시대는 지금 언제까지 이렇게 될지 모르지만
당분간은 온라인으로 계속 훈련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간이 되시고 그리고 충분히 이게 지금 또 직접 하면은 보통 비싸잖아요. 근데 이제 온라인으로 하니까 그렇게 안 비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훈련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시간 되시고 다 되시면은 이때 아니고서는 나중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훈련 흐름 속에 있으세요. 그 흐름 속에서 여러분들이 렘넌트들과 함께 응답받아 나가시면 돼요. 그래서 본론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복음 전도자의 확신이에요. 근데 원래 디모데후서는 디모데 전서와 함께 바울이 유언장으로 준 겁니다. 로마 감옥에서 자기가 가장 아끼는 전도자 영 목사인 이 젊은 목사인 디모데에게 마지막 말을 전달한 거예요. 근데 언제 전달했냐? 너무 힘들 때, 고난이 왔을 때 전달한 거예요. 우선 육신적인 고난이 왔습니다.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리고 디모데 전서에서도 두 명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말했었죠. 기억나십니까?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여러분 전도자들한테 잘해야 됩니다. 사람이라서 바울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요 끝까지 막 반대하고 핍박한 사람들 적어놓잖아요. 성경에 기록돼 있잖아요. 잘하세요. 오늘 또 말해요. 15절에 또 두 명의 이름도 힘들어.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일이. 문제가 온 거야. 복음 전해놨더니 실컷 훈련시켜놓고 교회 세워놨더니요 자기를 버려버린 거야. 감옥에 갔다고, 고난이 왔다고 피한 거예요. 그 중에 특히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많은데 하필 두 명을 딱 집어서 기록해놨어요. 그런 분들 안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16절에 한 명의 끝까지 자기를 도운 사람의 이름을 거론하며 완전 축복 기도를 합니다. 16절에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모 아닙니다. 오네시모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오늘 말씀이 전도자의 확신이에요. 복음 전도자. 근데 오늘 뭘 아셔야 되냐? 오늘 요약본 항상 교회 카톡방에 있죠. 고난과 문제와 위기 왔을 때 신앙 고백입니다. 바울이 그냥 쓴 말이 아니에요. 완전 배반당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를 돕다가 감옥에 가니까는 창피해서 도망가 버리고. 여러분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여러분 우리 사람이 제일 힘들 때가 언제죠? 억울한 일 당할 때, 배반할 때. 누가 평생 막 일을 갈잖아요. 계속 기억하고 상처를 막 디비 파고 계속 나 혼자 계속 갖고 있다가 10년 동안 잊고 살았는데도 그 사람 갑자기 10년 뒤에 봐도 갑자기 10년 묵었던 상처가 싹 올라와. 그게 우리 인간이거든요. 바울도 사람이라 어쩔 수 없었나 봐요. 이름까지 기억하잖아요. 여러분 정말로요 우리가요 문제와 위기 고난 앞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 달라집니다. 오늘 여러분 그 언약을 확신 갖고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참고해야 될 거 1번에 문제와 위기와 고난 왔을 때 사탄이 역사합니다. 거기에 속지 않길 바랍니다. 뭐라고 말하죠? 광야 생활 참고하세요. 이스라엘 백성 광야 생활 때 문제 왔고 위기 왔고 고난 왔는데 뭐 했지요? 하나같이 불신앙, 하나같이 불만, 그리고 뭐 했어요? 계속 모세한테 불평을 했어요. 이런 분 없길 바랍니다. 어떻게 됐지요? 우리 다 알잖아요. 언약 붙잡았는데 구원 받았는데 싹 다 광야에 장사 지냈어요. 우리 렘넌트 언약교 성도들 한 분도 그런 분 없길 바랍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 무슨 비유를 드시죠? 씨 뿌리는 비유를 듭니다. 환란이 왔을 때, 핍박이 왔을 때 마치 말씀은 받았는데 씨가 이 길가에 뿌려진 것처럼 땅에 뿌리를 못 내리는 영적 상태가 되는 거예요. 문제 환란 오니까. 오늘 디모데 전서에 말한 사람들, 디모데 후서에 말한 사람들처럼 전도자가 내가 믿었던 사람이 감옥 가버리니까 이거 아니네. 후원을 하다가요 싹 다 끊어버린 거예요. 그게 알렉산더였어요. 디모데후서 4장에 또 말합니다. 얼마나 억울했으면, 얼마나 열이 받았으면 바울이. 문제 오고 그리고 재물에 유혹이 오고 세상에 염려와 근심 왔을 때 가시밭에 뿌린 씨처럼 뿌리를 못 내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시면서 뭐라고 그러죠? 새를 비하시면서 요 사단이 말씀을 딱 뺏어가는 거예요. 말씀 뺏기지 마세요. 여러분 사단은요 자꾸 말씀만 뺏어갑니다. 세상 염려, 재물의 유혹, 환란, 핍박, 어려운 문제
말씀 뺏어가는 통로예요. 속는 분 얻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보니까는 혼미케 한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뭐하냐? 그리스도를 못 누리도록, 그리스도 못 보도록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 세상 신이 그랬어요. 이 세상에 신이 있습니다. 악한 마귀 사단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못 보고 못 누리도록 자꾸 혼미한 영을 심어넣어요. 세상 거 다 합니다. 누리는 거 다 누리는데요, 말씀만 못 들어요. 모든 거 다 하고 다 하는데요, 말씀에 집중만 못해요. 신기하죠? 영적인 거라서 그래요. 우리 랩런트들이 세상 거 대충 하면 돼요. 또 학교 공부 그냥 열심히 하면 돼요. 말씀 듣고 예배 드리고 훈련 받는 데는 영이 딱 깨 있어야 돼요. 저는 어저께 너무 감사했어요. 몇 명이나 참여하겠냐. 그 랩런트들 다 보는데 얼마나 감사하든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이 운동이, 우리가 하는 이 복음 운동이요, 정말로 이 문제, 위기, 고난, 사단의 역사를 준비하는 랩런트 운동입니다. 어떻게 이기겠어요? 세상에 종교생활하는 후대들이. 그러니까 교회 떠나버리죠. 말씀을 못 듣는데. 우리는 어려서부터 적고 말씀 붙잡고 어쨌거나 뭐 좋아하건 안 좋아하건 끝나고 또 포럼하고. 제가 어저께 이제 포럼을 갑자기 저한테 이제 그 그룹을 짜주고 리더들이 이제 만나주고 해달라고 해서 갑작스럽게 한 거예요. 원래는 한 달 전부터 준비해야 되는 거거든요. 기도하면서 팀을 하고. 저 혼자 갑자기 LA 진행하는 목사님이. 그래도 하는데 참 힘들었는데 감사하더라고. 그래, 이렇게라도 내가 또 헌신할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하냐. 그리고 리더들한테 연락하고. 끝나고 이제 피드백을 딱 받았어요. 리더들한테. 포럼 분위기 어땠고, 그리고 아이들의 말씀 듣는 수준이 어땠냐. 싹 다 하나같이요. 말씀 너무 잘 봤습니다. 너무 잘 알아듣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랜만에 만나니까 애들이 나가질 않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진행하는 팀한테 저는 끝났겠지, 한 1시간 반 뒤에 교회 청소 다 하고 전화를 했거든요. 목사님 다 잘 마무리되셨죠? 아직도 안 끝났어. 애들이 안 나가. 너무 오랜만에 만나니까 동부 서부 뭐 캐나다 또 이렇게 싹 다 만나니까 애들이요, 우리 조금만 더 얘기할까요? 뭐 이제 막 잡담하고 또 이제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들도 뭐 빨리 나가야지 본인들도 쉬고 주일 준비하는데, 그래도 이제 감사한 거예요. 왜? 애들이 이렇게 오랜만에 또 만나고 서로 얘기하고. 오히려 리더들이 조용하고 랩런트들끼리 얘기하고. 여러분, 우리는요 혼미하게 되면 안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전도자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문제, 위기, 고난을 통해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 13절에 역사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 아닙니다. 전도자로 사는 우리들은, 복음 전도자는 사람과 싸우지 않는다. 따라합니다. 나 복음 전도자는 사람과 싸우지 않을 거다. 영적 싸움할 거다. 아멘? 말하셨습니다. 평생 하나님 앞에서 지키시기 바랍니다. 누가 자꾸 싸움 걸려다 하다가도 그냥 불쌍히 여기세요. 아까도 어린이 예배 때 우리 와이프가 얘기하더라고요. 금요일날 이제 기도 모임 끝나고 이제 한 9시 반이니까 9시 반에 이제 해가 다 떨어지고, 근데도 막 90도잖아요 요즘. 그래도 낮에 한 저녁에 걷는 것보다는 저기서 우리는 항상 9시 반에 요즘은 이제 바꿔서 걸었거든요. 동네를 이제 한 바퀴 1시간 걷고 있는데, 우리 그 파크웨이 있잖아요. 우리 집사님 아시겠지만 거기도 그래도 메이저 길이거든요. 환하고. 걷고 돌아오는데 갑자기 뭐가 쉥 날라오는 거예요. 갑자기 차가 옆으로 샥 지나가면서 애들이 막 와 소리 지르라고. 어떤 10대 4가지 없는 놈들이 먹던 아이스크림 콘을 그 컵에 들고 숟가락 있는 거를 확 던져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우사 확 지나가서 앞으로 똑 떨어진 거예요. 땅에 쩍쩍쩍쩍 있더라고요. 만약에 제 머리에 떨어지거나 우리 와이프에 떨어지거나 제 몸에 떨어졌으면 내가 좀 열이 받았겠는데, 그리고 막 지네끼리 이제 10대들이니까 막 웃고 그러면서, 근데 겁은 났겠죠. 나쁜 짓 하니까. 갑자기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그럼 우리가 뭐 어떻게 해요? 건다고 뭐 걸어간다고 뛰어간다고 뭐 잡겠어요? 갑자기 막 엑셀레이터를 밟더니 막 확 가더라고요. 막 도망간 거죠. 이상하게 화가 안 났어요. 만약에 돌이었으면 어떻겠어요? 그게 감사하더라고요. 그냥 조금 그러긴 했는데 칼 던지지 않은 게 감사하고. 그죠? 총이었으면 어떻겠어요? 텍사스 총 있는데 그 묻도 딴따는 거면 진짜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와이프가 조금 이제 열이 받아가지고 이제 계속 기도하면서 이제 진정하고 저기 했는데, 그래도 이제 가면서 걸어가면서 그 비슷한 차는 봐놨으니까 동네마다 한번 본 거예요. 제가 요 집인가? 회개했죠. 기도해야죠. 참 얼마나 힘들까.
그래 10대들 지금 막 뛰어놀아야 되는데 막 갇혀 있으니까 막 정신 문제, 영적 문제, 스트레스 풀려고 이게 나한테 던졌는데 잘못 골랐지. 맞히지도 못하고 창피했을 거야 아마. 맞췄으면 지네 더 좋았겠죠. 맞히지도 못하니까 이제 뭐 도망가 버리고. 참 세상이 참 이렇다. 사단이 얼마나 역사하는지. 옛날 같았으면 뛰어갔을 겁니다. 제 성격 뛰어가거든요. 집집마다 가구 다 합니다. 저 정말입니다. 저 계속 쫓아가거든요. 차 갖고 와서 돌아다니면서 그 차 비슷한 거 집집마다 볼 겁니다. 한 달이 되건 아무렇지도 않더라고요. 이상하게. 계속 우리 영적으로 포럼하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사단은 역사합니다. 여러분이 전도자로 못 살도록 세상 싸움하도록 문제 위기 고난 사단의 역사 있습니다. 속지 마세요. 우리는 문제 위기 고난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아야 돼요. 그게 렘넌트들이었어요. 욥기서 23장 10절에 어땠지요? 얼마나 문제 위기 고난 왔습니까?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얼마나 멋있어요 고백이요.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가리라.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라면 문제 위기 고난 속에 있는 모든 것은 싹 다 영적 훈련입니다. 하나님 훈련하신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감당할 시험만 주세요. 그리고 우리를 반드시 증인으로 서게 하실 겁니다. 욥이 그랬잖아요.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2배로 축복하셨어요. 자녀 싹 다 데려가셨는데 2배로 자녀 또 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갖고 있던 부 2배로 축복해 주셨어요. 3명의 친구들 전부 다 창피하게 됐어요. 증인. 창세기 45장 5절에 어떻게 됐죠? 요셉 보세요. 노예로 갔는데 형들이 죽이려고 팔아버렸는데 형들이 걱정하지 마십시오. 형들 때문 아닙니다. 하나님이 생명과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앞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는 계획입니다. 반드시 문제, 위기, 고난 가운데는 큰 절대 계획이 있습니다. 뭐였어요 이 당시는요? 세계복음 아닙니까? 그리고 렘넌트 운동이라니까요. 성경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어요. 렘넌트를 남은 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악한 형들을 사용했어요. 여러분 주위에 악한 사람 사용해서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겁니다. 왜? 전도자 되려고. 또 보디발 아내 같은 이상한 여자 불러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하나님이. 왜냐? 거기 술 관원장, 떡 관원장 만나야 돼. 꿈 해석해줘야 돼.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정확히 시간표 되니까 바로 왕 앞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기와 고난과 문제를 주시는 이유는 뭐냐? 이사야서 40장 31절 되도록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오직 되도록. 언제 이사야가 이 고백했어요? 바벨론 포로 되는 예언을 했을 때. 어려울 때 이 고백한 거예요. 어려울 때 오직 되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는 뭐라고 그래요? 우리의 눈을 어디다 고정시켜요? 우리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Fix your eyes on Jesus Christ. 우리의 눈을 딱 고정해 버려야 돼요. 집중. 혼미케 되면 안 돼요.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께 딱 고정해야 돼요. 언제요? 마지막 때. 사도행전 1장 8절에 생명 걸고 마가다락방에 모였는데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권능 받고 땅 끝까지 증인되리라. 언제요? 죽임을 당하는 순간에. 예수 믿는다고 모이니까 찾아가면은 죽는 거예요. 근데 생명 걸고 와서 오직의 응답. 하나님이 왜 자녀들에게 전도자들에게 이러한 위기, 문제, 고난을 허락하시냐? 오직 되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절대 속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오직의 사람으로 만드실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령 충만, 오직 전도, 선교, 후대 복음화 하는 복음 전도자로 세우는 방법이에요. 어렵잖아요. 힘들잖아요. 어렵다고 하면 안 돼요. 그래, 올 게 왔다. 오직 안 되니까 하나님이 문제를 주시는구나. 얼마나 감사해요. 기도 안 됐는데 문제, 위기, 고난을 통해서 기도 되도록 만드시는 게. 그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문제, 위기, 고난 앞에서요. 이상한 포럼이에요. 막 옛날 거 나옵니다. 상처 나오고 어두운 거 나오고 그리고 자꾸만 뭔가 막 여러 가지 섞어서 막 이래서 이랬는데 지금 여기 와 있다. 맞는데 여러분 우린 그런 응답 포럼하면 안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응답 포럼하면 안 돼요. 7명의 렘넌트들의 신앙 고백 같은 포럼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막 우리가요 뭐 이렇게 문제 위기 고난 왔는데 보통 우리 포럼하라고 그러면요 옛날 거 끄집어내 가지고 옛날 불신자 때부터 막 이래 이래라는데 인생 얘기합니다. 그거 좋은 포럼 아닙니다. 7명의 렘넌트를 어땠어요? 정말 멋있는 복음 전도자의 확신 갖고 포럼했잖아요. 여러분 신앙 고백을 올바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모델로 삼으세요. 문제 위기 고난 앞에서 전도자 렘넌트의 신앙 고백은 어땠냐? 어두운 게 아니고 상처 아니고 불만 불평 아니고 고생하다가 응답받은 그런 포럼 아니고 요셉같이 바로 왕 앞에서 뭐라고 고백했어요? 창세기 41장 16절 25절 꿈 해석하라고 부르니까 딱 첫 마디가 이겁니다.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네가 꿈 해몽하라 이러고 불렀어요. 맞잖아요. 요셉이 해몽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먼저 말하고 해몽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다. 완전 복음 전도자. 누구를 높여서요? 하나님을 딱 높인 겁니다. 전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왕에게 편안한 답을 주실 겁니다. 맞잖아요. 그게 진짜 맞는 말이잖아요. 요셉은 정확히 알았어요. 나를 통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우리 렘넌트들 왕들 앞에 그렇게 서기 바랍니다. 엘리트 사역이라고 그랬어요. 리더들 여러분 살려야 됩니다. 어느 날 딱 세울 겁니다. 다윗처럼 요셉처럼. 그 고백하세요. 25절에는 뭐라고 고백하냐?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님의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미래에 할 일을 하나님이 먼저 꿈으로 주신 겁니다. 얼마나 멋있는 고백입니까? 불신자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안 요셉. 불신자 사용합니다. 왜냐? 불신자들에게 먼저 돈 벌게 만들고 불신자에게 세상 조직 만들게 만들고 가장 어려울 때 렘넌트 딱 세워서 하나님이 당신 통해서 하나님 하실 길을 할 겁니다. 미래의 일을 딱 예측해요. 그 이후에 7년을 바로가 요셉을 세워서 애굽 전역을 다스리게 하잖아요. 우리 렘넌트들한테 반드시 나올 겁니다. 전 그 꿈 꿉니다. 이하이면 우리 렘넌트 언약교회 렘넌트들이 그런 요셉 같은 응답 받기 바랍니다. 그냥 막 이상한 포럼 하지 마세요. 멋있는 포럼. 신앙 고백이 바라야 돼. 모세가 어땠어요? 홍해 앞에서. 전부 싹 다 문제, 위기, 고난 앞에서. 출애굽기 14장 13절에 14절. 그렇게 하나님한테 불만 불평했던 모세. 안 간다고 떼썼던 모세. 뭐라고 합니까?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봤던 모세 아니라니까요. 완전 바뀌었어.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이게 우리가 알던 모세가 아니라니까요. 괜찮아요. 우리 렘넌트를요. 훈련도 안 받는 것 같고 뭐 말씀 집중 안 되는 거 괜찮대요. 두세요. 대신 계속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너 하나님 자녀야. 어느 날 모세같이 됩니다. 진짜라니까요. 저도 그래요.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라니까요. 저 맨날 노하던 사람이거든요. 저는요 예스 절대 안 합니다. 예스맨이 좋은데 저는 노맨이었어요. 우리 와이프가 잘 알아요. 뭐만 누가 부탁하면 노 안 합니다. 그 저 사람 바뀐 건 전 제가 제일 잘 알아요. 어저께 같은 경우도요. 제가 미쳤다고 예스를 합니까? 그 얼마나 힘든 걸 아는데. 제가 RCL을 7년을 진행해봐서 알잖아요. 팀장부가 제일 힘들어요. 그 일일이 리스트를 다 보면서 그거 골라야 되거든요. 제가 어제 눈 빠지는 줄 알았어요. 금요일부터요. 제가 원래 우리 문집사님 다락방을 하는데 그래서 못한다고 연락을 드렸어요. 왜 이게 너무 급하니까 갑자기 저한테 부탁을 하니까. 왜냐면 LA에 있는 팀들이 싹 다 뭐 RU 뭐 저 해야 된다고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RC를 전체 진행하니까 거기 이제 담당하시는 안설 목사님 저한테 좀 다 좀 해달라고 파일 하나 달랑 보내놓고 나보러 다 하는 거예요. 아 얼마나 힘들던지요. 근데 저는요 너무 감사했어요. 예.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서요 이 전도운동 렘넌트 운동 놓고요 진짜 기도하면 돼요. 문제 왔다 힘들다 괜찮다니까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 여러분들이 올바른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갈렙 어떤 고백했습니까? 아시잖아요. 길게 말 안 하겠습니다. 싹 다 불신하였을 때 2명만. 그리고 갈렙이 85세 때 안악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늙은 노인이. 왜? 40년 전에 하나님이 약속한 거 당신 여호수아 듣지 않았습니까? 예, 할 말이 없어. 왜? 약속한 거 들었거든. 옆에 있었거든요. 당연히 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안악산지를 차지하겠나이다. 믿음 고백.
얼마나 멋있어요. 멋있게 늙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말년에 이상한 고백하면 안 돼요. 말년에 노망 나가지고 이상한 고백하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우리 렘넌트는 평생 다윗같이 골리앗 앞에서, 그리고 시편을 통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나이다. 그죠? 부족함 없습니다. 문제, 위기, 고난 싹 다 축복으로 바뀝니다. 오늘 바울 뭐라고 고백하죠? 디모데후서 1장 12절 보세요.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예요.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뭐 때문에요? 복음 때문에. 복음 때문에 내가 또 고난 받는데, 첫 번 당한 고난이 아니라 또 받는 거예요. 또 감옥에 갔는데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복음이 부끄럽습니까? 예수 믿는 게 혹시 부끄럽습니까? 저 옛날에 그랬어요. 구원의 확신 없었을 때 부끄러웠는데 복음 받고 확신 갖고 정말 하나님 은혜 주니까요, 복음이 제일 자랑스럽잖아요. 난 복음 빼놓고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 그리스도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걸 알거든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달할 말이에요. 확신. 무슨 확신입니까? 여러분 믿는 예수 그리스도 아십니까? 정말 나는 예수님 압니다.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2번이나 얘기했습니다. 강조한 거잖아요.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하나님께 의탁했대. 뭐를요? 내가 복음 전한 자들, 내가 세운 교회들, 내가 복음 전한 이 전도 제자들, 그들을 의탁을 했는데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니이다. 확신. 전도운동과 복음과 구원과 모든 게 싹 다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멋있게 고백해야 돼요. 인생 말년에 감옥에서 요거 쓰고 죽었어요. 디모데후서 쓰고 목배임 당하고 순교했어요. 인생 실패한 겁니까? 최고로 멋있는 인생 아닙니까? 왜? 고난이 왔다. 복음 때문에 왔다. 받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 우리 신앙생활은요, 맨날 울고 짜고 막 일부러 고난 당하고 일부러 막 어려움 당하고, 뭐 목사의 길은 완전 맨날 막 이게 힘들어야 되고. 전 맨날 그렇게 배웠거든요. 싹 다 거짓말. 고난 오면 받는 거고, 고난 안 오는데 왜 굳이 앞당겨 고난 받습니까? 왜 예수 믿는 자들이 맨날 실패하고 어려워야 됩니까? 선만의 말씀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요사역해야 돼요.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세요. 진짜 이유가 있다라면. 그죠? 근데 복음 전하는데, 렘넌트 운동 하는데 고난이 왔다. 감사하게 받아야죠. 부끄러워하지 아니야. 왜?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아노니. 결론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확신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 자녀의 5가지 확신이라고 그래요. 요거를 구인승 기사라고 합니다. 제가 요거를 썼더니 우리 시연이가 이제 번역을 하잖아요. 어저께 번역한 걸 저한테 보내줬는데 나이트라고 써놨어. 나이트 아세요? 나이트가 뭐냐면 말타는 옛날 영국 기사들 있잖아요. 구인승 기사를 써놨으니까 구인승은 뭐지? 이러고 자기 혼자 나이트라고 적어놨어. 모르는 거지. 제가 다시 보내줬는데 뭐냐면 구인승 기사. 첫째, 구원의 확신. 인도의 확신. 승리의 확신. 그래서 구인승. 외우기 쉬우라고. 한국에 그 구인승 그 밴이 있거든요. 기사, 기도응답의 확신. 사제의 확신. 이렇게 5가지 확신을 항상 갖고 있는 거예요. 구인승 기사 외우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확신 갖고, 인도의 확신 갖고, 승리의 확신 갖고, 사제의 확신 갖고, 기도응답의 확신 갖고. 여러분 반드시 승리 하나님 자녀입니다. 바울이 오늘 7절에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 자는 이 정도 확신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서 2번째, 사명의 확신. 오늘 9절과 11절에 말하죠. 천명과 소명과 사명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하나님이 부른 걸 아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천명. 그리고 11절에 사명을 얘기하죠.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아멘. 이 사명 확신이 있어야 돼요. 목회자는 목회자답게, 여러분답게, 렘넌트는 렘넌트답게 나를 부르신 사명 딱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마지막 13절 14절에 전도자의 삶을 살으라고 말하죠. 오늘 부제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오늘 14절에 바울이 말하죠.
내가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그게 뭡니까? 전도자의 삶과 복음이잖아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말했던 말을 본받아 지키고. 전도자의 삶. 엉뚱한 소리 말고요. 전도자의 삶을 묵상해 보세요. 그냥 단어만 읽어봐도 생각이 바뀝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그냥 읽어보세요. 한번. 전도자의 삶을 읽어보고 주중에 기도수절 말씀 읽어보고. 우리 인간은요, 단어가 뭐가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바뀝니다. 그게 각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읽어보는 거예요. 62가지 삶의 단어들 제가 서론에 하는 거 그냥 읽어보는 겁니다. 어느 날 내가 바뀌어 있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안 돼도 해보세요. 하다가 성령이 역사합니다.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복음 전도자로 사시길 축원해 드립니다. 아름다운 인생을 사시는 멋있는 인생을 함께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남은 한 주간 여러분 많은 고민 걱정이 있겠지만 말씀으로 나를 무장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속지 않아요.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렘넌트 언약교회 우리가 연약한 것 같고 우리는 많은 것이 부족한 것 같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하나님 자녀입니다. 세계복음화를 위해 부름받은 전도자들입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이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시대에 달라스 살리도록, 텍사스 살리도록, 미주와 전 세계 살리도록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전 구원의 계획에서 부르신 줄 확신합니다. 내가 믿는 그분을 아는 고백이 시작되게 해주옵소서. 내가 하나님께 맡긴 이명계약의 그 사명을 하나님이 끝까지 성취하실 줄 믿습니다. 바울처럼 어떤 문제, 고난, 위기 가운데서도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옵소서. 한 명도 예외 없이 승리하는 전도자의 삶을 회복하게 해주옵소서. 우리 렘넌트들 하나님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멋있는 최고의 아름다운 전도자의 삶을 가는 엘리트들과 왕들과 리더들을 살리는 멋있는 렘넌트들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